지난번 묘행무주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대승정종분이 끝난 다음에 부차 다시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그런데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이거 연결이 안 돼요. 그 왜 이게 연결이 안 되냐? 이 속에 수보리가 질문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바로 대답만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럼 수보리가 뭐를 속으로 질문을 했느냐?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바람일 행을 닦아라. 그랬는데 수보리가 생각을 하기를 서가모니는 32 대인상 원만 구족상을 성취했는데 저걸 수행 당시에 구하지 않았을까? 원인이 구하지 않았다면 저런 결과도 없을 텐데 결과가 있을 때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도 역시 32 원만 구족상을 구했지 않느냐? 근데 왜 구함이 없이 바람일 행을 닦으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수보리가. 그러니까 그 질문을 딱 이제 느끼고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신상으로 견열해봐. 원만 구족 신상 32 대인 신상 그걸로 열애를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경으로서 수보리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금강경이 전개 구조가 딱 이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논에 보면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속에 생의 발문을 했다. 날생자 의심의 자 의심을 내서 질문을 속으로 일으켰다. 생의 발문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또 성생 발문이라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 말씀에 올라탈 성자, 성용차란 성자, 거기 기회를 타서 발문을 일으켰다는 거죠. 질문하는 일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열애는 금강경에서 명칭만 하더라도 열애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세존이라고도 하고 이런 명칭이 나오거든요. 열애 명칭이고. 그럼 열애는 또 설명을 하기를 신상열애, 각지열애, 실상열애가 있는데 신상열애라는 것은 뭐냐? 법회인유분에서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성 안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고 성 밖으로 나와서 공양 드시고 편안히 앉으셨다. 이거 신상열애예요. 이걸 화신이라고 그래요. 들어가는 거 보이잖아요. 몸이 나오는 거 보이고 공양하는 것도 보이고 앉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상정열분 제14에서는 이 일체상이 정명제불이다. 일체상을 다 여의고 버린 것이 곧 모든 부처님이라고 명명을 한다. 명명, 이름을 붙인다 이거죠. 일체상을 어떻게 여의느냐? 제법이 공상이라고 하라는 거, 염념이 공상이라는 거, 생각이 공한 것이고 모든 법법이 공한 것이라는 것을 통달해야 돼요. 제법이 공함을 통달해야 돼요. 그 제법이 공적하기 때문에 통달무아, 이 중생의 개아가 없음을 통달해야 돼요. 개별적인 자아가 없음을.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 형상이라는 것은 내가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걸 부숴야 비로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게 공적인데 내가 저게 뭐다 이렇게 분별을 해요. 업의 의식으로 분별을 하니까 그걸 업식 분별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적이 아니고 차별이다. 이 차별 형상은 중생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의식으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일체 그
망념의식이 다 청정해졌어요. 망념의식이 청정하니까 일체 상이 없고 그냥 공적할 뿐이에요. 그래서 일체 상을 여인 것이, 일체 상으로부터 해탈한 것이 바로 재불이다. 증명재불이다. 이거는 각지예요. 깨달은 지혜예요. 상에서 다 떠나는 건 깨달은 지혜로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의적 정분 제29에 가면 열애자는 무소종례하며 어디서 온 곳이 없고 영무소고 어디로 가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열애라고 그런다. 이건 법신열애예요. 불생불멸, 진여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상열애든 각지열애든 본래 진여 법성은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상주법계다 이거예요. 상주법계. 항상 머무는 법계다. 그러면 이제 열애가 신상열애, 각지열애, 실상열애 이렇게 금강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신상열애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생주멸 삼상이 있어요. 룸비니에서 태어나시고 또 중간에 세상에 머무시고 구시나에서 열반에 드시고 이게 생주멸이잖아요. 삼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 중상, 종상. 근데 이 각지열애는 유시무종이에요. 시작은 있는데 그 법신열애를 딱 깨닫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끝은 없어요. 깨달은 지혜는 처음에 깨닫는 순간 그걸 시각이라고 그러네요. 비로소 깨닫다. 처음으로 깨닫는 그 시각 시점은 느끼는데 이 시각이 언제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각지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 유시무종이에요. 그 법신열애는 시작도 중간도 끝도 없어요. 이걸 무시무종이라고 그래요. 법신은 무시무종이고 각지 보신은 유시무종이고. 근데 수보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신상이에요. 화신이에요. 그 수보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깨달아야 할 그 내용은 그건 법신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신상열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상을 가지고 너는 열애를 본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수보리가 그 부처님은 법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또 알았어요. 가피로.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아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니다. 가인은 한다 이 말이고 불가인은 못한다. 득견은 그냥 본다 이거예요.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신상을 가지고 각지열애, 실상, 법신열애 못 본다 이거죠. 하이고요. 이 하이고요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신상으로 열애를 못 본다. 이랬는데 여기서 크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고요를 붙인 거예요. 왜 문제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내가 왕가에서 태어나서 태자로 공부를 하다가 6년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40몇 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내가 3개월 후에는 열반에 들 것이다. 이런 법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과거에 부처님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신상이 열애가 아니라면 과거에 한 말하고 지금 신상이 열애가 아니라고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이고요. 왜냐하면 열애 소설 신상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상은 팔상열애를 설명한 거예요. 열애께서 말씀하신 팔상열애. 어디에서 나서 또 어디에서 고행을 하고 어디에서 설법을 하고 어디에서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즉비신상이라 곧 신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수보리에게 법신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보리는 지금 현재 신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상을 얻을 때 반드시 구하는 행위가 있어서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열의 신상은 그럼 어떻게 해서 나오냐? 이거는요,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바지 무유정법이에요. 정해진 법이 없는 거예요. 수연소연이요 무유정법이다. 키가 큰 몸이 필요할 때는 큰 몸 나타나고요. 큰 몸을 볼 때는 큰 몸으로 나타나고 작은 몸을 볼 때는 작은 몸으로 나타나고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좋아할 때는 오래 머물고요. 금방 사라지는 걸 좋아할 때는 금방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의 신상은 신통이라고도 하고 묘할 묘자, 쓰룡자, 묘용이라고 해요. 신통 묘용. 묘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신비하다 이거예요. 신비한 걸 묘라고 그러거든. 용이라는 거는 그거는 용은 동의하라. 움직일 때 용이라고 그래요. 쓰임이 있다.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비롭게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그걸 무슨 구하고 안 구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신통묘용으로 자유자재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신상은 신상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런 말을 하니 불고수보리 하시되 범소유상이 여기 첫째는 열의 32상이 이런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일체 제법이 이런 거예요. 범자는 일체라는 뜻이에요. 일체에 있는 바 상이. 이 상이라는 것은 분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면 이게 뭐다 되는데 그대로 지혜를 보면 이게 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여 실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범소유상이 일체에 있는 바 상이 다 허망한 것이니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만약 재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적견열애니라 곧 열애를 보나니라. 그게 이제 요 말인데 재상이 비상이라 만법에 실체가 없어서 무아요 공적인 거예요. 무아 공적 그게 비상이에요. 재상에 상이 없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상은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열애는 진여법신이란 말이죠. 진여실상이단 말이에요. 그럼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순간에 상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다. 비상은 이게 진여실상이에요. 재상은 이게 의식망상이에요. 모든 상은 의식망상에서 나오고요. 진여실상은 반야지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바로 열애를 보나니라. 열애를 본다는 요 적견열애에 강조점을 둔 게 아니라 재상 비상을 이제 보라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현장력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내지 재상 구족은 마침내 여러 상이 갖추어진 것은 개시 허망이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재상 구족은 개시 허망이다. 재상이 다 갖추어진 거 모든 형상들은 다 허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에 쫓아가면 허망해요, 결과가. 생각이나 몸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허망해. 다 날아가요. 근데 전부 그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죽을 때 허망하니까 우는 거예요. 왜 울어? 평생 살아놓고 왜 울어? 그러면 그 허망하지 않은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사냐? 울 일이 없어요. 뭐 나이가 뭐 젊으나 안 젊으나 무아를 통달하고 공적을 요달했으면 언제 나타나든 언제 가든 아무 구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과 비상으로 응관열애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땅히 열애를 봐야 하나니라. 여기서 응관열애 마지막에 열애를 봐야 하나니라 여기에 강조를 딱 한 거예요. 이게 대역이에요.
여기 재상이 비상임을 본다라고만 했지 적견열애는 여기 슬쩍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응관열애, 응당이 열애를 봐야 하나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야라는 건 열애를 보는 거거든요. 그 열애는 뭐냐? 이제 처음에 수보리가 부처님 뜻 보고 희우세존이시여 이랬단 말이에요.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있는 분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랬다고요. 드물게 있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분이다 이거죠. 드물게 있다라는 것은 부처님에게는 진여 법성신도 있는데 그걸 법신이라고 그러고, 또 각지 광명신, 깨달은 지혜 광명의 몸이 있는데 그거를 보신이라고 그러고요. 신통묘용이 있는데 그거를 화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딱 보니까 와, 이게 화신도 있고 깨달은 지혜 보신도 있고, 또 뭘 깨달았느냐, 그 진여 법성,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는 그 상주법계 실상신, 그것도 깨닫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없다.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이다. 그래서 희유합니다 세존시여 이렇게 했거든요. 견열애 이거예요. 근데 이 열애를 왜 못 보냐? 수상행식으로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반야로 봐야 되거든요. 반야는 뭐냐? 지관, 조견, 그치고 보는 게 반야예요. 그칠지 볼관, 지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딱 그쳐요. 조견, 그냥 통째로 보는 거예요. 요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오고감이 없이 보는 거예요. 오고감은 산란이라고 그러는데 오고감이 없이 보면 조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통째로 있는 그대로 봐요. 비칠주 조견. 이렇게 오온이 다 공한 것을 그냥 통째로 다 보고, 도일체고액 아니라 일체고액에서 벗어났나니라. 벗어나고 뭐예요? 일체고액에서 또 건지지요. 자기가 벗어났기 때문에 건지는 거지, 못 벗어났으면 못 건지거든요. 그 원리가 그래요. 반야는 깨닫고 수상행식은 못 깨닫는다. 그런데 중생이 노력하는 건 수상행식으로 깨달으려고 달려든다. 생각을 그치고 보고 전체를 통째로 봐야 되는데, 그 연부를 하는 순간에 그걸 지관 조견을 하는 거예요. 연부를 하는 순간에. 경을 읽는 순간에도 그치고 보고 통째로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심 공덕이 이렇게 경을 읽고 연보를 하고 기도하고 뭐 공덕을 닦고 이런 데서 자꾸 성장하는 거거든요.